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회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의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 본문이 싣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기 그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지난 일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8장에 가보면 (18장 13절)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러기 세활이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런 그 말씀과 함께 그 밑에 또 보면은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을 경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 말씀은 보는 바와 같이 모세의 일에 대해서 그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선하고 현명한가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하여 모세가 다시 거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보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확인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가나안 땅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을 앞둔 그들에게 이 말을 지금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과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그 성격의 땅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이 여기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그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 하는 것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전제로 해서 지금 두령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왜 발생했는가, 그런 일들이 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할 때 여기에는 이 이유가 큰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번성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힘든 이유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분담할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할 때 뭐가 여기 확인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거죠. 번성하고 그들이 또 번성을 그 땅에서 약속받고 있고 그러한 축복이 약속된 약속의 땅이요 번성의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어떤 성격이 여기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대한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나 그 땅은 축복의 땅임과 동시에 거기에는 여전히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땅은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그저 축복만 있고 번성만 있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전히 광야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그렇죠.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 땅, 앞으로 들어갈 땅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땅에는 괴로운 것. 그 괴로운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 이 괴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나 어떤 희생 제사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행해지는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짐과 같은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그 예배들, 그 절기들, 그 희생제사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그거는 괴로운 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괴로워하신다. 그러니까 이 일은 가나안 땅에서도 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이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그 무거운 짐, 이런 것은 뭐를 또 말하는 건가 하면은, 이것은 그 어떤 분쟁, 논쟁, 또는 어떤 그 심판자가 필요한 어떤 그 판결을 요하는 일들이 여전히 거기에도 이제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쟁과 어떤 논쟁과 다툼이 여전히 그 땅에도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다툼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이 다툼도 뭐냐면, 이 다툼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인가 보다, 그런 면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곧 누구에 대한 원망이 되겠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평, 그 다툼, 그것이 역시 가나안 땅 안에서도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어떻죠? 축복의 땅인 것이 분명한데, 그 언약의 땅인 것이 분명하고, 거기서는 번성이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약속의 땅인데, 그와 동시에 그 땅엔 여전히 뭐가 존재하는 땅이라고요?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에게 짐이 되게끔 하는 일들, 그리고 분쟁, 싸움, 다툼, 하나님께 대한 원망, 지도자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이게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대한 지금 설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할 때 그 땅은 그래서 두령이 필요하다 이거죠. 두령. 그러니까 두령을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두령이 뭐죠?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두목이 뭡니까? 지도자, 인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지도자를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그 어떤 조직, 어떤 질서를 세우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체계. 그 어떤 마치 국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국가 안에 어떤 조직을 정비해서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게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그렇죠? 삼고, 그리고 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해서
여기 보면은 그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군사적인 어떤 권한을 가진 자들이기도 하고 또 이들은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일도 감당하는 일을 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재판장인 것입니다. 재판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슨 행정가가 따로 있고 군사적인 뭐 일을 하는 자가 따로 있고 재판관이 따로 있고라고 좀 이해하기보다는 여기 세워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라는 이 직책을 맡은 두령들이 각계의 단계에서 자기들의 권한 아래서 이런 군사적 또는 행정적 또는 재판관의 몫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는 결국 이 가나안 땅도 어떤 성격의 땅이죠? 그 땅은 이런 조직이나 이런 질서나 이런 어떤 협력의 관계가 필요 없는 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운영되어야 하는 그러한 땅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성격을 또 보여주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런 조직과 그런 체계를 통해서 결국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그 재판장들에게 요구하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16절 볼까요? 내가 그때 저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라고 해서 무엇입니까? 재판장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으로 모세가 당부하고 있죠?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들이 공정하고 공의롭게 공평을 이루는 일에 너희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성격의 땅이냐 하면 뭐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실천되어지고 세워져야 하는 땅으로서 그 땅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모세가 두령을 세우는 일을 다시 거론해서 지금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성격이 어떤 성격의 땅인가를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거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그 땅은 기본적으로 어떤 땅이라고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죠. 그죠?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주신 땅인데 또한 그 땅 안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있으며 거기에는 두령이 필요하고 그 두령들을 통해서 공의와 공평을 실천하고 이루어야 될 그러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떤 그 나라의 조직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곳이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해야만 하는 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모세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신명기를 우리가 다루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될 내용인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끝나는 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끝나는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땅을, 그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령을 세우는 이 일은 그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평과 공의를 통해서 그 백성을 다스려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이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땅이고, 그래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쉬운 표현으로 하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망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 누릴 천국의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가나안 땅의 삶에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것, 그거는 뭐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실제로 삶 속에서 받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실현시키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과연 죄에서 건지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나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종된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그 천국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을 현실 속에서 그 통치를 받아 사는 삶으로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중대한 이유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오늘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요? 오늘날 가나안 땅에서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약속되었고 이미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영역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영역 속에서의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데 어떤 식으로 그 통치를 따르느냐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될 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단지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주어진 내용이 아니고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죠? 하지 마라, 못하지 마라 하면은 그 말씀들이 우리를 단속하고 규정하고 우리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속과 제한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지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단지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것 이상으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거 하지 마라 라는 차원은 내가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때릴 거야 라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죠? 네가 이거 해야지 내가 좋다. 네가 이거 해야지 훌륭해질 수 있다. 그런 이런 거 하면은 너 위험하다. 다 보호하는 차원으로 단속하고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가 복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복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 그게 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 소유들을 누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냐? 이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되고 있는가?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지만 대표적인 말씀을 또 보도록 하죠.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산제사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그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산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드리는 그 산제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산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그렇죠? 모든 걸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곧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중재해라,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대는 다 어떻게 살죠?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자기 마음을 드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요구된다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라.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려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산제사의 첫걸음입니다. 그게 산제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 생활의 중심이 뭐냐?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생활이라는 게 뭐냐 할 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뭐냐?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속에 빠져 있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답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구하는 중심적인 내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벗어던지지 않으면, 자기 사랑을 빼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죠? 자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죠? 자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자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영광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는 그 삶,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것,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삶 속에 그분께 내가 항복하는 그 삶,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에 나가면 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반복하는 내용이 있죠.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항상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통치, 그 나라의 다스림을 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천국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나에게, 나를, 이 존재를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고 그 통치 아래 내가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삶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내가 이 현실의 삶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이 교회 있죠, 교회. 이 교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나안 생활과 같은 겁니다. 교회의 생활은 가나안 생활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 나가는 거죠?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 함께. 이 교회라는 개념, 함께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의 개념은 함께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면은 교회를 통하여 그 성도들의 연합과 그 결속을 통해서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에게 서로가 협력하고 도움으로, 여기 모세가 뭘 청하고 있죠? 도움을, 일종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 혼자는 벅차. 내 혼자는 벅차니 이제 협력해달라.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각 분야별로, 그렇죠? 때에 따라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서 그 일들을 처리하게 하고, 모세는 또 모세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 일을, 그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자기 방식으로, 그죠?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지금 일평생을 따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방식대로 살고 고집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말씀보다 순종한 일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순간에는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기울어져서 그것을 따랐을 때가 더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생각, 현명해 보이는 생각, 내 고집, 내가 멋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그렇게 열심히 따라봤지만 그것으로 천국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고집 가지고 나가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그만둘 때 됐습니다.
그만둘 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에,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게 매력적인 것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그 통치를 받는 그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믿음의 길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양보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면 순종해서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해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그때의 그 천국이 바로 이런 거였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아뢰 수 있는 이런 복되고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